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최고의 설교 최대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신 최대의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설교가 6장 24절에서부터 59절까지 나오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 4번,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이 3가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수많은 대표와 그림자로 주어진 제사와 절기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생명이라는 건 우리 육신에 호흡하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지금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혈식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갑자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준다. 레위기 17장 전반부에서는 너희가 어떤 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11절에 와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7장의 강조점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짐승의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피를 간직하고 있다가 너에게 줄 때가 있고 줄 자가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에게 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를 주어서 죄를 속하게 할 사람이 있고 그 피를 줄 자가 있다는 걸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뭐를 하는 겁니까? 대속하는 거죠. 속죄, 시은자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우리가 지난주에 대속죄일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은 죄를 1년에 한 차례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데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피를 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뭐를 못 해준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이걸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느냐? 죄를 뭐 없애지도 못할 걸 왜 하라 그러느냐? 이것을 성취하실 분이 올 때까지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날 누구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 먹고 짐승의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의 진짜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뭐를 받아 먹어라?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자, 이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날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이거 뭐예요? 오늘날의 성도 우리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를 먹었다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먹은 게 아니라 뭐를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토라, 율법의 토라인데 그 성경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성경책을 뜯어먹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 즉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최고의 설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최고의 설교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자, 이건 우리가 오늘날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에서 피들 먹지 마라. 아니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저가 뉘기에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야 이것은 어렵다. 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 이거 어렵다 힘들다 딱딱하다 이러고 사람들이 회피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병이어를 먹여주실 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죠.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이 싫고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서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찾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65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그 말씀에 머무를 능력도 없다는 거죠.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전적인 선택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최고의 사역이 뭔가? 자, 최고의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최고의 설교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럼 최대의 사역이 뭐냐?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셨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최고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건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뭐를 위해서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19장 30절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내가 다 주었다. 이제 너에게 내 살과 피를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먹으라 마시라 하심은 선지자로 미리 약속하신 예언에 대한 뭐다? 성취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다 포함해서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상에 기름진 것과 오래된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풍성한 잔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 예언의 상태, 구약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얼굴이 가려져 덮개가 덮여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이 놋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 연회를 베푸는 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덮개를 제거하고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장소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럼 잔치를 베푸는 이 산, 근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이 산에서. 그럼 이 산이 어디인가? 6절에 보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에게 정하여 주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쌓았던 바로 그 성전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그 갈보리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 것이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장소는 갈보리산이, 우리 시온산이,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음식이 뭐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덮여있는 덮개를 제거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냐? 도대체 이게 뭐길래?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5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시리라. 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베푸실 연회의 고기와 포도주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주님 최대의 설교를 이루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살진 짐승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사야서 25장에서 내가 기름진 것으로 준비하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살과 피로 마련하신 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걸 우리는 계속 듣고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증인인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할 최고의 설교가 무엇인가?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타락하고 다원주의로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설교 본문은 그냥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전부 성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체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뭐를 해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구약의 성취해서 어떻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절기 지내지 않았냐? 그 절기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최고의 설교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작정해야 돼. 사도 바울만 작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인문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타 종교에 대한 종교 이해나 심리학이나 교양 강좌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우리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뭘까? 기대하는 게 뭘까? 좋은 카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들이 좋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좋으면 좋죠. 근데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절실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올 거라니까. 저는 이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아니겠는가 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오늘날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귀가 가리워졌대요. 한마디로 듣지 않게 한다. 교만한 것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게 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서 오늘날에 우리의 목회 현장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아닌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만 하고 성도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기분 맞춰 살려고 하는 거 하지 않는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이 신약시대 때 뭡니까? 철학이죠. 서양 철학. 그 다음에 신화 같은 이야기들, 한마디로 오늘날 성경을 신화같이 취급하고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고 동화책처럼 취급하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 세상 지식,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인문학이나 교양 강좌처럼 이야기하는 이거, 그거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성령님이시다. 그분에게 배운 것을 알고, 그러나 너는 너는 돌아서야 된다. 너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진리로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설교, 지금 가버나움 해당에서 주신 이 말씀 뭐라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 주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뭐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은 짐승에 필요한 거지만 나는 나의 피로 하는 새 언약의 피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가 뭐를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최대의 사역이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을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주님 최대의 사역이다. 바로 너희는 이것을 받았으니 허탄한 것 따라가지 말고 번지우 너는 달라야 된다. 바로 우리는 달라야 된다. 엔게디 광약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